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끔찍한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동물이 말을 하는 본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 복잡한 제사 규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역시도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이 남성이 여성을 통치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이다. 그들은 성경에서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역할의 구별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 이 말은 실효성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관계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그 명령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 옳은 말일까요? 이 두 견해 중 틀린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영구히 지정하신 질서이며 무엇이 당시의 특정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명령은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일까요? 이런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들에게 순종을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네, 아무리 다른 성경 말씀들을 찾아봐도 이런 해석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이른바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억압받던 여성들이 이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 참여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좋은 현상이었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유를 넘은 방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가정이 많이 생기고 남녀 사이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편지에서도 많이 드러났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게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바울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2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왜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당시 그런 시대 상황이 그대로 어느 집에서 연출된다면 그리스도인 아내와 비그리스도인 남편의 관계에서도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볼 때 당시 여성들은 외모를 치장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유의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남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남편과 갈등을 빚고 똑같이 외모를 치장하는 데 힘쓰면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구원을 위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며 외모가 아닌 내면을 가꾸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이런 적용들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면, 마음, 믿음을 가꿉시다. 이 적용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영구히 해당되는 적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모가 아닌 중심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꾸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외모를 가꾸는 일 자체를 악한 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외모만 가꾸면서 거기에서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삶의 증거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또한 영구불변한 진리입니다. 흔히 관계 전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전도 행사 있으니까 같이 가자 라고 하면 누가 복음과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불신 남편이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으로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본문이야, 이건 남자들이 들어야 될 본문이야, 그런 본문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함께 적용하며 바른 경건을 만들어 갑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바른 경건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이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길 바랍니다.